11월 6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라 함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삶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함은 자신의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갈망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를 의미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의미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함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척이나 빠른 변화하는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일까? 세상은 그렇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과학기술과 문명은 발전하였지만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과 전쟁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지리학적 상황으로 볼 때에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약 1000여 번의 크고 작은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였습니다. 침략을 받는다 함은 평화를 누리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거의 대부분들이 1950년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한반도 땅에, 이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처한 한반도의 상황은 평화롭다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 역시 편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인사말 가운데 평안하냐, 편안하냐라고 하는 그 뜻은 반대로 평화롭지 못한 세상을 또 말해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도 평화로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는 전원적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전쟁과 살인 등을 구경조차 못한 그런 편안하고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무기를 들고 로마에 항거했습니다. 게릴라전을 벌이며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에도 또 세상에 분쟁과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화를 원하나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이리도 평화롭지 못한 것일까요? 세상 어디를 가도 분쟁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죄와 그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평화가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 대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참 평안과 평화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속에 믿고 또 그분을 모시고 드렸을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평화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참 평화와 평안을 간구하며 그분 안에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평화를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화평을 누린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들은 분쟁과 전쟁에 가득한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이방인이요 외계인과 같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 바쁜 세상, 복잡한 세상, 갈등이 가득한 세상, 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에 그 싸움을 그저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싸움을 말리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보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때에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분쟁에 개입을 하니까 분쟁이 사라졌을 때에, 싸움이 멈춰졌을 때에, 갈등이 잔잔해졌을 때에 바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인간의 역사의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평화롭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평강의 왕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참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만 그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빛과 수금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참 평안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64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중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로 되어 있는 셀 교화를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셀별로 시간과 날짜를 정하셔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함께 셀 모임에 참여하고 또 함께 얼굴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시니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평화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여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 모일 때마다 서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시니어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를 누리고 또 이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